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사조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한 개인이 그 교회의 주인이 될 수가 없고, 또 어떤 목사의 사상이 그 교회의 사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는 세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많은 교회가, 적지 않은 교회가 어떤 목회자가 그 교회의 주인 노릇하고 있고, 그 목회자의 명예를 드러내고 있고, 자기의 자랑을 하는 그런 장소로 그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듯이 마태복음 16장 18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17절부터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의 고백, 그 고백이 16절에 나와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고백을 베드로가 하였습니다. 예수님께 대답해 드렸어요. 그런데 이 고백은 베드로 자신의 고백이 아니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계시를 해주셔서 베드로가 그 계시를 깨닫게 되고 예수님 앞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셨던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고백 위에, 사도 베드로의 고백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반석 같은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직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태호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들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거고, 또 선지자들의 터, 누가복음 24장 찾아보겠어요.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서 말씀한 이 대목이 나옵니다. 2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가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선지자의 글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요.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자세히 앞으로 올 메시아의 사역과 메시아의 그 인격과 메시아가 이루어야 될 그 사명에 대해서 인류 구원에 대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십자가 사역, 그분의 순환, 우리 인간의 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그 놀라운 사역을 선지자들이 미리 예언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조명하셨기 때문에 그 선지자들의 그 말씀 위에, 그 터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들을 보면은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에 굳건히 세워지지 못한 교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굳게 세우지 못하고 수박 걸닦이식으로 성경을 알게 되니까 자기의 영광, 자기의 자랑, 자기의 탐욕을 가지고 교회를 그야말로 운영하는 그런 사꾼 목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꾼 목자들은 요한계시록 7교회에 경고하셨듯이 해결치 않으면 침상에 던질 것이요 또 해결치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는 그런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예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지 않고 자기의 어떤 계획 위에, 자기의 어떤 욕망 위에 교회를 세워서 성도를 주님의 양이 아닌 자기의 양으로 이끌고 가는 이런 목회자들 때문에 교회가 타락했고 욕을 먹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가려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그런 심각한 영적 타락이 지금 현재의 교회들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의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뜨뜻미지근한 교회. 겉으로는 모든 것이 풍부한 교회나 그 안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가득 찬 눈 멀고 귀 먹고 벌거벗은 거지와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에 주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습니까? 사도들의 그 십자가 고난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선지자들의 그 가르침에 교회가 굳건히 서야 됩니다. 버렸고 또 다시 채워진 마띠아까지 그 사도들이 얼마나 고난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고난을 받았어요. 오직 요한 외에는 11사도가 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것을 증거하다가 다 순교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지금 복음하고 멀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자기의 사욕을 위해서 스승을 많이 두고 기가 가려워서 자기 소욕을 쫓을 그 스승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신앙생활하는 이런 타락한 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라는 그런 강력한 가르침이
있습니까? 문제 해결. 어떻게 하면은 문제를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좋은 회사 다닐까? 어떻게 하면 대학을 잘 갈까? 밤새워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자녀가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믿음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보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통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져야 될 교회가 지금 얼마나 타락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교회 가운데 있어요. 이런 심각한 교회의 모습을 보실 때 주님은 분노하시는 거예요. 분노. 안타까움을 넘어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그 모습들이 사악하기 때문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자기 영광을 누리는 그런 자들 때문에 주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굳건히 세워져야 되고 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점점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화되어 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1절. 자, 21절 보기 전에 중간에 20절.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건축물의 모퉁이 돌에 있는 기초석을 뜻하는 겁니다. 사각으로 이렇게 지어지잖아요. 건물이. 그 모퉁이에 딱 받쳐주는 기초석.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돌.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의 기초석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어떤 목사가, 어떤 사역자가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를 자기의 사역을 위해서 그냥 세상 말로 차려놓고 운영하는 그런 사악한 자들은 주님의 심판을 받고 주님의 무서운 진노에 벌벌 떨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 어디 이 말씀 가운데 개인의 사역을 위해서 지어져 간다는 말이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 안에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건물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죠. 건물 그것도 교회라고 할 수 있지만 진정한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은 우주적인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연합되어 있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 그것이 진정한 교회죠. 성령 안에서 지어져가는 교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하는 자들 위에 그런 성도들 위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가라지들이 부러져가지고 가짜 말씀들이 뿌려져가지고 교회 가운데 가짜 사역자들이 뿌려져서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히 지어져 가지 못하게 방해하고 타락시키고 불법을 행하고 원수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정신을 차려서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우리가 굳건히 세워야 돼요. 그러려면 목회자부터 사도들의 가르침과 그 사도 중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바로 바울 사도가
정말 주님의 수제자나 마찬가지잖아요. 베드로도 있지만 이 서신서들을 사도 바울이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여기 내용에 보면은 다 목회 서신이 많아요. 목회 서신. 거의 다 목회 서신이죠. 어떻게 교회를 세우나, 어떻게 목회자가 교회를 세워가야 되나, 자세한 가르침이 딴 데 가서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안에 자세히 사도 바울 선생님이 자세히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그 가르침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 가르쳐주고 있지 않아요? 베드로 서신을 통해서 또 베드로의 그 아들 같은 마가를 통해서 마가 복음을 또 기록해 주었잖아요. 그 마가 복음이 베드로가 거의 많이 썼다고 보면 됩니다. 마가를 통해서 베드로의 사상이 마가 복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위에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지지 않은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침투하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침투해요. 왜냐하면 그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위에 더 굳건히 세워져서 정말 우리가 어디 가서 어떤 거를 은혜를 받는 것도 좋지만 성경 말씀에 더 집중해서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더 만들어져 간다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세워져 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가르침 속에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야 할 때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교회의 모습으로 일어서게 될 것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빛을 발하게 될 것이고 썩어지는 곳에 소금이 되는 그런 일들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교회는 반드시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서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더 강력한 어둠이 오고 더 사탄 마귀의 미혹이 극심해질 것입니다. 그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사도들의 가르침과 선지자들의 가르침 속에 우리가 더 굳건히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곧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구원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사역, 대속의 사역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고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